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면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이클 로이젠이라고 하는 미국의 의사가 쓴 책 내 몸 사용 설명서라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 들어보시거나 또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책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우리의 몸의 각 구성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노화되어 가는가 하는 기본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혈압에서부터 뼈, 근육, 관절, 폐, 소화기관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거나 이제 운동 등을 통하여서 이 각 기관을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상세하게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라 자세히 설명은 못하겠지만 읽으면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잘 알면 관리하는 데 확실하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에 이 전화기가 새로 보급이 될 때, 특히 스마트폰이 보급될 때 이 사용 설명서가 항상 같이 딸려오는데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고 전화기를 쓰시는 분이 있고 이제 설명서를 읽어보지 않고 그냥 전화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는 이제 설명서를 쭉 읽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책자의 양이 늘어나고 읽을 것이 많다 보니까 다 읽지 않고 이제 그냥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화기에서 통화하고 카톡 정도 하면 스마트폰 버리고 그냥 2G 전화 써도 상관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이상의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 기능들을 이제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몸을 알면 이제 이 몸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아는 것이 말 그대로 힘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교회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표현인데 이것도 몸이라면 우리가 내 몸을 사용하는 설명서도 필요해서 그것을 가지고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도 잘만 사용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 교회를 알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기본적으로 해마다 요람을 만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때부터 그냥 제 개인적인 계획으로 가능하면 요람을 안 만들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거 하나를 만들려면 긴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에너지를 쏟아붓고 시간을 들여서 만들면 또 만드는 비용도 들어가는데 막상 만들어 놓고 나서 보면 이걸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저 자신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꼭 만들어야 되나? 그럼 요람에 들어갈 내용들을 홈페이지에다 넣자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는 이 홈페이지 안에 요람에 들어가 있어야 될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 정보들은 이제 가능하면 통제하고 관리를 합니다만은 그 외의 것들은 최대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셔가지고 처음에 등록하시는 거, 등록한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필요한 양육을 받는 거, 이외에도 봉사를 하고 싶으면 헌금위원이든 안내위원이든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심지어 이 위에서 이제 주일에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기도를 준비하고 하셔야 되는지까지 상세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보시면 이제 교회 생활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 홈페이지 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교회를 다 알고 교회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진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요. 그래서 첫 주에는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세우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다. 우리의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사역이 다르지만 이 모든 일들을 나누어 하게 하신 분은 성령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우리가 한 분 성령님에 의해서 듣고 지시받고 그 성령에 따라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유익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바꿔서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지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든지 어떤 봉사든지 그것이 교회에 다른 사람들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덕스러운 말과 덕스러운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를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 교회에 그렇게 한 성령이 부르셔서 함께 모이게 하셨는데, 이 모인 사람들이 이제 지난주에 나눈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제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몸의 지체가 많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다양한 기관과 신체가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몸으로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서 각기 다른 역할과 기능들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렇게 각기 다른 많은 지체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왜 우리에게 그 많은 지체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답을 찾아 나가는 것인데, 그 답을 오늘 성경 25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분쟁이 아니라, 분쟁이 없고 오직 한 가지, 서로 같이 돌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서로 같이 돌보라.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귀하게 여기라고 한 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6가지의 핵심 가치 중에 양육과 돌봄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양육을 하거나 양육을 받거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봐주거나 돌봄을 받거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난 양육 필요 없어, 할 줄도 모르고 받기도 싫어.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돌봄 할 줄도 모르고 또 돌봄 받을 필요도 없어 라고 생각하면 미안하지만 상당히 교만하다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거스르는 거예요. 우린 다 부족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저도 때로 여러분들의 돌봄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달을 때에 감사했던 건 우리 교역자들이 오히려 저를 지탱해주는 버팀목들이 되어주셨어요.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면서 뒤집어 생각해보니 내가 그들을 돌본다 생각했는데 거꾸로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들로 인해서 제가 힘내어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을 들여다보면 돌봄이 필요 없다, 양육이 필요 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것이고, 서로 돌봐줄 때에, 서로 양육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르게 성장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이 몸에 이상이 생길까봐 이제 미리미리 운동을 해요. 어떤 분들은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 이제 영양제나 여러 가지 약품으로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요. 예를 들어 진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이 다치거나 그러면 다친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싸주기도 하고 붕대를 감아주기도 하고 반창고를 붙이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발이 이 다친 손을 어떻게든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손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한 지체는 고통을 당하지만 다른 지체들은 그 고통당하는 지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몸의 원리예요. 한 지체가 아프면 그 지체를 위해서 다른 지체는 수고해요. 다리 다쳐보신 분 아시겠지만 한쪽 다리를 다치면요, 다른 한 다리가 그 다리의 힘까지 넘겨받아가지고 몸을 세우고 걷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어요. 불편을 겪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만을 하거나 힘들어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수고와 손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해질 때까지, 제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몸입니다. 이게 건강한 몸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몸이 병들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자주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기 몸을 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긁거나 아니면 흠집을 내거나 일부러 어떤 경우에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먹는 일들도 있는데 이건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정신이 나갔거나 귀신 들린 경우입니다. 귀신 들린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몸에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고 옷을 벗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계속해서 이제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는 일이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정신이라면 적당히 먹고 자기 몸에 해를 가할 일이 없는 거지요. 이 원리가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정상이라면 서로 돌보고 서로를 챙겨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 손해보는 걸 기쁘게 생각하고 도와주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헐뜯거나 비난하거나 괴롭히고 상처 주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절대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돌보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돌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각자가 지난주에 말씀대로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근간의 이 민주사회에서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모이니까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간혹 틀린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정말 틀리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와 내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왼손잡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오른손을 쓸 수도 있고 왼손을 쓸 수도 있는데 이건 틀린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것일 뿐이었어요. 틀리다고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 서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 17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 말씀에서 이런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몸이 다 눈이면 어떻게 듣겠느냐. 몸이 다 귀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느냐. 각기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각기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각기 하는 일이 다른데 그 하는 일이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집에서도 그렇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이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몸에서 제일 바쁜 곳이 어디인가? 물론 찾아보면 한두 군데가 아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루케이도 목사님이 그랬죠.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사람의 손을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 손만 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보면 하루 종일 우리의 손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뜰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부터 눈을 비비고 또 화장실에 들어가서 얼굴을 씻고 양치하고 면도하고 머리 감고 나와서 머리를 말리고 화장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다 손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옷을 입는 거, 음식을 만드는 거, 집을 치우는 거, 사람을 만져주는 거, 사랑을 나누는 거, 심지어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일에도 손이 사용될 만큼 이 손은 진짜 다양한 형태로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입 그러면 먹기만 하고 말만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너는 왜 먹기만 하고 말만 하냐?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입이 정말 멈추어서 먹지도 않고 말도 안 한다라고 하면 건강한 몸인가? 병들면 못 먹습니다. 병들면 말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병들면 입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은 시간이 지나면 손도 멈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입이 먹어주고 말을 해야 어쨌든 몸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이 바쁘다고 해서 한가해 보이는 입에게 너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감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에도 마찬가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도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도 계십니다. 이 공동체 안에 그렇게 보면 한 가정처럼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공동체는 물론 이렇게 지금 대부분은 어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만은 영적으로는 이제 막 정말 새 생명처럼 태어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정말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예수님처럼 성숙해서 예수님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생각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는 사람들을 이해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집에서 먹고 소비하는 일만 한다고 해서 돈 벌어 오라 소리 할 수 없잖아요. 그걸 세상에서는 앵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린 자녀에게, 물론 다 커서도 용돈 달라 그러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썩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직 한참 배워야 될 어린아이에게 네가 왜 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부모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그에게 시간을 줘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자랄 때까지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라줘야 돼요. 머물러 있는 것도 썩 잘하는 일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성장해 가야 됩니다. 발전해 가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건강하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면 반드시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는 돌봐주는 일이 필요하고 자라가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와 같은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각은 우리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각기 다르지만 우리에게 각자는 서로가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왜 하고 많은 단어 중에 예를 들어서 이 시계 같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시계라. 너희를 통해서 세상에 시간이 알려지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알려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시계 속의 부속품이다라고 말씀하셔도 될 거를 가지고 왜 지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다는 것과 몸의 기관처럼 생명력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각 몸의 지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하다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수많은 단어 중에 우리 주님이 지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각자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는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버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요새는 지저분해서 머리카락을 버리는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 과거에는 이 머리카락 하나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길렀던 적이 있어요. 그럴 만큼 실은 다 중요한 거예요. 제일 우스워 보이는 거 몇 가지 꼽으라고 하면 전 그중에 발톱을 꼽습니다. 새끼 발톱 같은 거 뭐 하는 일인가 몰랐을 때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뒤늦게 알고 보니까 이 발톱 5개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사람이 서 있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서기는 서겠지만 중심 잡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발톱 5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발가락을 보호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한때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맹장은 그냥 무조건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이 맹장도 우리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몸이 좌우가 대칭이 돼야지 균형이 잡히는데 모든 것이 다 똑같이 균형을 잡게끔 만들어져 있지만
장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장기는 하나씩밖에 안 돼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균형이 흔들리는데 그 균형을 잡아주는 추의 역할을 맹장이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중력 세상에서는 잘 모르지만 무중력 상태에서는 이제 그로 인하여서 중심 잡는 일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다 소중하고 다 귀하다는 것이지요. 교회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귀하지 않은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아기들을 놓고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아기들 그냥 놓고 보면 이 아기들이 때로 저 잠옷실에서 부모님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 있어요. 그 안에서 뭐 떠들고 울고 막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이 1시간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지 말씀을 들었는지 그냥 정신없이 1시간 보내고 돌아가시는 일이 있어요. 또 데리고 들어오면 뭐 같이 예배 드리다가 뭐 울거나 뭐 장난치고 떠드는 일이 일어날까봐 힘들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만약에 교회에 어린아기가 없다 하는 가정을 해보게 되면 교회가 정말 삭막해져요. 실제 목회하는 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많아졌는데 이 젊고 아기들이 이제 거의 없다 보니까 교회가 생동감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많이 공감합니다. 이 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라고 또 때가 돼서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의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일 때에 교회에 분명히 생동감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넘칩니다.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아이들이 정말 아무 역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이 아이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생명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연세가 높으시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외에 특별히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르신들 중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예배드리고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 분명하게 진심으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는 그것도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요새같이 이 예배 시간이 시작되려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면 제일 먼저 와서 자리를 지키고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에요. 제일 먼저 와서 항상 예배 드리기 위해 기도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본이 되고 또 그 무거운 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어렵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가야 될 좋은 본이 되기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담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린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교회 안에 불필요한 분은 한 분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오히려 약해 보이거나 덜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 부족해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 표현이 한 3가지 정도가 나와요.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보시면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 또 맨 마지막 24절 끝자락에 보시면 부족한 지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느냐 하면 제일 먼저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은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그래요. 또 아름답지 못한 것은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된다고 말을 하고요. 마지막에 부족한 지체에게는 귀중함을 더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람을 대하는 원리를 알고 계시죠?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인정받습니다. 실력을 발휘해야 존경을 얻습니다. 교회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표현대로 하면 귀히 여기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귀한 것을, 귀중함을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얼굴에 바르는 게 좀 많아졌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밖에 안 발랐었는데 어느 순간 얼굴에 이것저것 이제 제 아내가 바르라 그래서 아침에도 바르고 저녁에도 발라요. 발랐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고요. 나름 발라서 관리한다고 한 게 이 모양입니다. 귀찮아서 다는 못 바르고 이제 그냥 요 정도만 발라야 되겠다고 이제 줄였어요. 어쨌든 분명한 건 옛날보다 바르는 게 좀 늘어났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보다 혹은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르는 게 점점 더 많아지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 모습 그대로가 좋았어요. 그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청소년들이 그 모습 그대로 충분히 이쁜데 왜 거기다가 뭘 자꾸 바르려고 애쓰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그대로 다니면 훨씬 더 나은데 발라서 어색하고 발라서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뭐 진짜 뭐 주근깨도 생기고 기미도 생기고 주름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걸 가리거나 고쳐보려고 우리가 많은 애를 씁니다. 아름답지 못하니까 입혀주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입힐 필요가 없는데 아름답지 못하니까 이걸 가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몸 보면 그렇잖아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이 선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로 선이 생기죠.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해서 몸에 선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선은 일반적으로 다 이제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생긴 선은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어요. 아마 이 여름 빨리 오길 기다릴 거예요. 여름이 오면 그런 사람들은 대개 가기 싫어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해서든 끌고 수영장을 가든 해수욕장을 가든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가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물에 들어가면 잘 안 보일 테니까 가기는 수영장을 가자고 그러고서는 절대 물에 안 들어가고 물 바깥에서 그 줄무늬를 보여주기 위해서 폼 잡고 서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아름다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름 말고 이제 살이 좀 늘어나면서 생기는 주름 아시죠? 그런 주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순간 자꾸 가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좋은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딱 달라붙는 옷을 입다가 어느 순간 점점 이렇게 잘 가릴 수 있는 옷으로 바꿔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 표현 그대로 그냥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준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 보이는 걸 두려워합니다. 뭐 이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이고요. 숨기려고 애를 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 원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칭찬으로 드러내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정말 보기 싫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건 드러낼 일이 아니라 가려줘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겨줘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징그럽게 생긴 기관들이 있어요. 뇌를 꺼내는 걸 보신 분들이 계실 터인데 뇌의 생긴 모양은 굉장히 징그럽습니다. 뭐 허파나 심장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에 진짜 우리가 밖에 나와 있고 밖에 달고 다닌다라고 하면 굉장히 혐오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거를 잘 안에 넣게 하시고 가려주셨어요. 더군다나 진짜 심장같이 아니면 뇌같이 귀한 것들은 그걸 또 더 다칠까봐 뼈로 싸시고 피부 입히시고 머리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까지 덮으셔서 최대한 보호해 주시려고 애를 쓰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걸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더 요긴하다. 이렇게 약해 보이지만 더 요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심장이나 뇌 같은 것이 손상을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싸서 보호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약해 보이면 더 돌봐주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징그럽고 혐오스럽다면 감싸주고 가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날 때에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매국노이면서 수전노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또 그래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취한 수전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내려와라, 내가 니네 집에 가서 살겠다, 하루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의아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머물러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비난을 들으시고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건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만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린 것도 흉한 일이고 거기에 꼬부라졌다라고 하면 보기에 절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환자를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만나시고 고쳐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논쟁에 휘말렸어요.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논쟁에 휘말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역시 그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죄인처럼 여겨졌던 사람도 하나님의 눈으로는 귀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병들고 꼬부라지고 귀신 들려서 가까이 하기 싫고 멀리 했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눈에는 한없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과 우리들을 생각해 보면 겉으로 드러나지만 아니하였을 뿐이지 우리도 기회가 닿으면 삭개오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죄인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병은 없이 멀쩡하게 걸어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의 상처 하나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가지고 몇 년 동안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환자는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가던 아니면 그런 환자로 살아가던 그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귀한 사랑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이 귀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사람들은 없기에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들을 돌보라고, 그들을 감싸주라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주님이 우리를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실을 오늘 알고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감싸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이고 이 건강한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든 많은 것을 가졌든 못 가졌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넉넉하든 부족하든 관계없이 다 귀하다. 다 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아신다면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 사랑 전하겠습니다. 나도 그 사랑 나누겠습니다. 나도 그 사랑으로 돌보겠습니다. 남의 허물, 흉한 모습 드러날 때 오히려 감싸주고 덮어주며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귀하게 여김받고 자녀됨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받은 사람답게 더욱 귀히 여기고 더욱 섬기고 더욱 돌보고 더욱 감싸주고 덮어주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